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뽑으라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샬롬이라는 말일 겁니다. 당신에게 평강을 빕니다 라는 샬롬일 것입니다. 그런데 샬롬이라는 말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토다라는 단어입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토다라바라고 합니다. 토다라바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베바케샤, 괜찮아요, 베바케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토다라바 해보세요. 토다라바가 무슨 뜻이라고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 토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의미에서 토다라바, 토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2020년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절에서 우리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목사님, 2020년도는 저한테 힘든 해였습니다. 올해처럼 힘든 것은 제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이상하게도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된 해였습니다. 목사님, 올해처럼 안 풀린 해도 없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너무나 힘들어서요, 2020년도에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라고 탄식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쓰라린 아픔의 시간도 있었고 고통의 시간도 있었고 힘든 세월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지금 많이 힘든데 힘든 와중에서도 한번 감사할 조건들이 있나 없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분이 암이 걸렸습니다. 암은 힘든 병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냐 하면, 하나님, 제가 이 암 중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5장 2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어떤 자가 성숙한 성도입니까? 복을 많이 받은 자가 성숙한 성도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성도는 이미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바로 성숙한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을 보십시오. 특별히 캄캄한 밤일수록 별빛이 영롱하게 빛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이때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는 빛나는 별빛과 같이 영롱하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감사라는 말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 읽은 시편 136편에서도 1절에서 26절까지 절절마다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번이나 감사하라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들에게는 사실 찾아보면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대수롭지 않게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아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출애굽기 23장에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어떤 날입니까?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맥주절은 어떤 날입니까?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추수하게 되는데, 추수한 것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라고 신명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도 헤어지지 않고 어떻습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모든 것들을 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지키도록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많이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도리어 노골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다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6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바로 시편 136편입니다. 오늘 읽는 시편 136편은 1절에서 26절까지 구성되어져 있다는데 절마다 감사하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절까지인가 26가지의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요 26가지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두 가지만, 또 넓게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 것은 뭐냐면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기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 2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천한 가운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신분이라는 겁니다. 종 중에서도 상종이라는 말입니다. 천하기 짝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비천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 생활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 결과 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구원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사건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천한 상태에,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하라, 감사하라.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셨던 하나님, 잊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누구 때문에 잡혀간 거죠?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잡혀갔나요? 아니었습니다. 본인들의 죄 때문에 잡혀간 것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원래서부터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서부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포로로 붙잡혀 가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때요? 멸망했다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포로가 잡혀갔으면 어때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말 잘하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구해도 될까 말까 구했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포기하고 체념해버린 상태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가슴 아프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체념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기억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비천한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 새끼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체념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게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죗값을 치렀는데 그게 죗값 치를 수 있을까요? 그들이 70년 동안, 아니 70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고 해서 그들의 죗값이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사함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우리의 죗값을 씻을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습니까? 잊지 아니하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지금은 내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은 내가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지금 막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공률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능하신 손으로 건져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시편 136편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제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스라엘을 말씀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넓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자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파멸의 자리로 인도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의 대적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큼 고생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것만큼 고생한 일이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참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기억하고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위해서 일하실 거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36편 25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육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라는 말은 특정한 사람만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다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체적인 일반 은총은 무엇입니까? 햇빛입니다. 공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햇빛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공기를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연명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햇빛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금방 죽습니다. 모든 생물이. 산소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몇 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1분 견딥니까? 2분 견딥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는 그게 무슨 복입니까? 무슨 은혜입니까? 아니, 세상 그것이 은혜고 복이라고 말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소소한 것에, 일상적인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감사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 큰 복이 굴러올 때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입이 확 벌어질 정도의 복이 올 때야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공짜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햇빛을 공짜로 주셨을까요? 여러분, 진짜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공짜로 주십니다. 왜?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돈으로 여러분 살 수 없기 때문에 인생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똑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귀한 것을 그냥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는데요, 우리가 구원 얼마나 값을 치르고 샀습니까? 100억 주고 샀습니까? 1000억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1조를 줘도 여러분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이건희 씨가 죽었습니다. 재산이 18조랍니다. 18조 가운데 10조가 세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8조를 들여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8조로 구원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100조, 1000조, 만조 해도 살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 은혜로 허락해 주셨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에 감사해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일상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잘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 다 믿을 수가 없어서 매일 염려하고 매일 걱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서 공중의 새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너희들이 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하나님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귀한 너희를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생명 중 내가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 감사하지 않아요? 눈 닫아가 딱 눈 뜬 거. 여러분, 밤에 잠자다가 영원히 눈 뜨지 않는 사람이 하루에도 그렇게 많이 셀 수 없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이구,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길 가는데요 차가 와서 들이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차한테 들이받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와서 차가 와서 들이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새 코로나 거미줄처럼 퍼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걸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걸리는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범사에 일상적인 것에 이렇게 몸이 아프지만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옆 사람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토다 해보세요. 토다.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토달라바 해보세요. 시작. 토달라바.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굳이 뽑은다면 우리는 수장절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맥주절, 수장절, 그 장막절, 초막절이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일정 기간 동안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 가서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거기서 며칠 동안 거합니다. 거하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단다. 할아버지를 지켜주셨고 이제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손자야, 꼭 명심하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로 월리엄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영국 사람인데요. 이분은 이제 굉장한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로 월리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족과 행복을 찾는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만족을 빨리 찾고 행복을 빨리 찾는 방법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하면 누군가 나한테 찾아와서 질문한다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기에는 그 일이 불행한 일처럼 보이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면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성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거룩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입니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절제를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또 의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인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줄 알고 무엇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자가 거룩한 자다, 성스러운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어려운 일 당해요. 내가 아파요. 지금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체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 당하는 일 가운데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본다면, 그것을 찾기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힘들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려고 저에게 이런 일들을 경험케 하셨군요. 여러분, 제어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지은 그 도스토옙스키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60세까지 살았는데요. 그분의 인생은 우리가 유명하게 기억되는 것처럼 굉장히 순탄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살해당합니다. 고아가 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죽습니다. 재혼을 합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죽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몸에 간질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간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도스토옙스키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간질병, 이것이 내 신앙을 강하게 했고 뿐만 아니고 내 정신을 무장시켜줬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 간질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병, 간질병이 아니고 어떤 병이요? 거룩한 병. 간질병은 나쁜 거, 나한테는 이 간질병이 나한테는 거룩한 병이어서 나한테 훨씬 유익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들진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혼통 젊었을 때도 감옥에 갇혀서 시베리아로 유배 생활을 4년 동안 했던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는 걷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고 너희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아 보일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을 만나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가 승진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낮아질 때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될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있다. 따라서 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 믿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올해를 바라보게 되면 낙담될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도 우리 교회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교인들이 예배당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많이. 근데 집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접으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바라봤을 때에 코로나도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요, 시편 109편 30절에서 위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리라 라고 결단을 내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내가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 말 뜻입니다. 지금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앞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결단의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그 날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방인들보다, 세리들보다 낫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은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세리보다도 나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니엘에서 6장 10절 말씀하게 되면 다니엘은 모든 것들을 습관화했습니다. 기도를 습관화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는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 오게 되면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무엇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감사가 우리들에게도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게 되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로새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 믿을 것
못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체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감사하면서 소소한 것부터 감사함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